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 한 곳에도 안전이 없고 어떤 곳에도 평화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주의 은혜로 한 주일을 보내고 나름대로의 시련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귀하고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 어떤 책들을 가리키나요? 아주 수진 양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건 어른들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책이 어떤 성경인가요? 또요? 아직 정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레위기서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서가 중심인 이유를 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신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표상하는 예수님을 통한 정결, 뭐요? 정결 곧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이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성경 전체의 중심 기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는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자꾸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네, 1장 29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6절이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요한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유대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제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분은 그들의 희생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은 희생제도의 뭐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신다. 제물을 드릴 때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과 그분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실물교훈 126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기조 집사님 제가 부탁드린 거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시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1권 209페이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이거 좀 따라 하실까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시대소망 갈바리장을 여러분 잘 보십니까? 갈보리장.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을 문을 나오실 때에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됐던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십자가가 상처 입어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하고 고통당하신 형편으로 보아 십자가는 그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약 75kg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이후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피땀을 흘리기까지 고뇌하셨으며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에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으며 두 번 채찍에 맞으시는 고문을 당하셨고 온 밤 동안 온갖 거짓 증거와 조롱과 신문을 받으셨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외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채찍질 후에 십자가가 그분께 놓여졌을 때 인간의 성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침에 눌려서 절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지고 못 가시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는 지워지고 예수님은 다시 절도하여 땅에 쓰여지셨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걸 보고 그를 강제로 잡아서 치게 했습니다. 이제 망치와 못을 가져왔습니다. 갈보리에 도착했죠. 저는 뭘 하다가 조그만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가시가 들면은 그게 신경 쓰이고 따고 계속 여러분 햇빛에 가서 비춰보고 후라시로 비춰보고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시청 앞에 어느 곳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눈썹이 다 빠지고 없으니까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리한 칼로 살살살살 끓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그걸 경험하죠. 이게 보이십니까? 이보다 더 커요. 두 발을 겹쳐서 박을만 하면 이분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런 못이 거룩하신 분의 손을 사정없이 망치로 마취시키지도 않고 때려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비탄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실시한 어머니를 거기에 더 이상 보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옮겨갔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강도들은 온갖 발악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했지만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시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그분의 얼굴에서 식은 땀을 씻어줄 동정의 손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동정의 말 한마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창백한 입술에서 이 원수를 향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에서 자기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식과 범죄에 대한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세계를 포함합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사택에 살았는데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진이 이렇게 액자가 있었어요. 예. 그림이죠. 그걸 쳐다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볼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냉랭하십니까?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깊은 감동으로 어찌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고 계십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거 보고 놀라고 있다고. 우주의 왕께서, 그들의 사는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예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이 기도를 우리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다고요? 예수님,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음성이 떨리는 그의 창백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기도로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서 미리 파둔 구덩이에 난폭하게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체중에 의해서 이 굵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체중이 그 구덩이 속에다가 확 내리니까 여기 박혔던 게 이렇게 찢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을 드린 게 바로 그것이 구덩이에다 탁 내려놓는 순간에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5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군에서 유격 받아보셨습니까? 유격 받아보신 군에 갔다 오신 분은 목이 너무 마르면 입천장에 꼭 붙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계속 뺑뺑이 돌리고 뭐 정신없이 돌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좀 있는 것 같더래요. 소발 자국에 이렇게 고인 물이. 먹고 난 그 물이 소똥물이에요. 소똥물인데도 그걸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목마르셨길래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하단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고통을 경험시키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마취성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맛보시고 드시지 않으셨어요. 시대소망에서는 예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익을 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악인들에게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원에 근무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실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졌느냐, 또 2급에서 더 나빠져가지고 1급이 됐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나와서 아주 전문가들이 다 물어봅니다. 할머니 연세 많으신 거 보니까 생일도 다 잊어버리셨죠? 자녀들이 맺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셨죠? 살짝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생일 되고 뭐 아들 이름 되고 주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 건드림. 지금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합세해서 누구를 건드리는, 뭘 건드리는 예수님을? 자존심을 건드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겠어. 예수님이 그거 하실 수 없을까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 숨을 거두시려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선언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속사업은 실패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분이 지신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의 가슴을 누르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천년계가 오히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태양도 눈을 감았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최상의 고민의 시간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시면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고민이 너무 컸으므로 그분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잊어버렸다. 그 엄청난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지도 않은 예수님에게 그런 고통을 가했을 때
그걸 거의 잊어버렸어요. 뭐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셨다. 예수께서 마신 잔을 그처럼 뜨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찢어지게 한 것은 인류의 대리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지게 한 이 무서운 죄를 사람들은 대수롭적이야. 분리하면 그냥 거짓말이 슬쩍슬쩍 나가. 조금 유리하면 또 그쪽으로 기울어지. 우리 학생들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서는 반석처럼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장님도 설교하셨지만 우리는 원칙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 됐든지 자존심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핸드폰이 됐든지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성난 번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예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무서운 고뇌의 시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운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분의 살은 매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셨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시던 그분의 발도 나무에 못 박혔으며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울부짖음을 바라셨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그분의 마음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얼마나 이것 다 누구를 위해 참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설교했는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희 사촌 형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언제 한번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래된데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 평양 저쪽에 북한군이 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암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발각되면 그냥 무조건 처형입니다. 북한에서는. 들어와서 한 날은 그날이 아마 안식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출입문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떤 신자의 성경책을 딱 뺏어 그리고 그 출입문 앞에 딱 펼쳐놓고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대장되는 사람이 앞에 쭉 나오더니만은 누구든지 이 성경책에 침을 밟고 발로 밟고 넘어가는 사람은 다 살릴 것이요.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총살이다. 그리고 아카보 소총, 자동 소총을 딱 해가지고 탄창 딱 꽂더래요. 그건 땡기면 막 수십 발이 나가는 총입니다. 아까워. 근데 목사님부터 장로부터 나간데 다 성경에 침을 뱉고 밟고 넘어가는 거의 다 나가고 10몇 살 되는 소년이 그 앞에 딱 오더니 아저씨,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제가 어찌 발로 밟고 넘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그래? 죽어야지.
그 사람은 딱 따라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병사들하고 짜고 딱 미리 집 밟고 나간 사람들 따로 모아놨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전부 가짜야. 생명이 위기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평탄할 때는 뭐 믿는다고 하고 찬송을 부르고 뭘 하고 기도하고 있지. 모조리 총살시켜. 그 한 아이 너는 진짜야. 그 아이만 살리고 싹 죽여버렸대. 위기가 올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황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석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무릎은 역경의 날에 서지 못한다고 실물교훈에. 연약한 무릎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무릎은 다 꿇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기도를 하고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 이 제자들 11제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따르오다. 찬미는 잘하지만 위기의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의 각오가 아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으로 감동되고 각인되고 그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의 온 생애를 집중시키는 기둥이 되지 않으면 위기의 때 우리는 다 쓰러지고 맙니다. 종교와 묵시대 때 5천만 명 내지 9천만 명이 순교자의 이슬로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진리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간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토굴에서 바다에서 어디에서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 같았지만 승리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 사이에 우리 강도 만난 얘기, 어머니에게 하신 이후도 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부르짖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사십시다. 경제가 어려워도 암이 와도 가족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도 무슨 일이 와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사십시다. 그분이 알아서 지켜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균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무서운 암흑 중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 증거에 대하여 의지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고 변화산에 써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니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예수님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고 하는 실현했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아버지 품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요. 돈이 많으면 다 할 것 같지만 돈도 명예도 가족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직 지켜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피난처에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맡기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오던 아버지께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예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다 없어졌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다.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법칙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 오늘 교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흘러 넘친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각 장면을 분명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과 고통,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이 샘솟고 그분의 정신에 더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마침내 구원받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참회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평생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정말 어려운 모든 과정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읍시다.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도 좀 더 참으십시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으십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에녹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주야로 그가 명상하는 주제가 되었다고 교회증언 8권 329, 3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에녹의 취약한 명상의 주제가 뭐랬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명상의 주제였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땅에 두기는 너무 아까워. 하늘까지 간격은 한 걸음 차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또 땅에 두기 너무 아깝다.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채초로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바라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당부합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생각하면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온갖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주옥 같은 설교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 외에는 듣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체 건드리지 않습니다. 점심 먹을 때고 밥 먹을 때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대된 청소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 자료가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투 651페이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하늘에 가면 그 몇 번 찬양하면 식증나요? 영원토록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 사랑에서 녹아질 때
영원토록 찬양해도 끝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 끝없이 연구해도 펼쳐지는 연구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위기 때 살아남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날 11조 잘 내고 선교활동 많이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 다 헛겁니다. 위기가 오면 다 끝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일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참고 견디고 온갖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고 우리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입맛 없다고 밥 조금 뜨고 반찬 맛없다고 한 가지 뜨고 그러지 마시고 음식 하나하나마다 십자가가 인이 찍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고 시대소망 상권에 말씀하셨어요. 즐겁게 감사하게 어린이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빵과 혹은 음료수만 나와도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간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장기가 2개 있는 거 하나씩 빼서 양식을 사 먹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냥 팔려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 빵이 뻣뻣하고 두유하고 못 먹고. 여러분이요, 우리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위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모범도 보이고 가르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 먹이고 저녁 먹이고 해나 다 쓸데없어요. 한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말씀에 서십시다. 말씀하셨으면 내가 싫어도 먹고 내가 싫어도 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하늘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이승록 장로님 오신 거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궁경 할아버지 오신 것 환영하고요. 그리고 김재현 집사님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383장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이를 내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데요. 우리 최관현 장로님 댁에서 우리 교우님들한테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있다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연구하여야 할
대주제지만 아버지 지금 저희들 너무나 무감각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끄는 헛된 것으로 너무 끌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어린아이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구원은 오직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애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놀고 이것저것 하고 먹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이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독생자가 주신 아버지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